오늘은 어버이 주일 히브리서 8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 있듯이요. 기독교는 쉽고 깊다는 제목. 갑자기 제목이 좀 여러분 걸 좀 느끼셨죠? 내용에 기독교에 관한 특별한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쉽고 깊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말인데요. 다시 한번 기독교는 쉽고 말씀은 쉽고 깊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새 언약이라는 8장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이 핵심 주제가 되겠죠. 8장의 주제를 오늘 13절까지 봉독한 내용 중에 새 언약이 주제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이 말의 연결을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그동안 부모로서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고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는데 여러분 또 오늘 제목이 길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부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동시가 우리들이 아이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어른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가 없이 어른이 되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어린 아이이면서 또 어른이 된 부모가 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전 시간에 다 하지 못했으므로 오늘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영적 아이가 되라, 영적 어른이 되라는 두 가지 또 제목을 소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되고 또 어른이 됩니다. 오늘도 영적 아이가 되고 영적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양면 쪽의 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자라고 부모가 이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훈육하는 그런 우리 수빈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어르신을 70세 이상을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함께 또 계속 여러분들을 어르신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어린이날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만드신 날인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통념상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교까지, 13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법,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하는 아동 어린아이들의 규정은 18세 이하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포함해서 아이가 됩니다.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지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중학생 1학년만 돼도 어린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애들이 중학생 1학년까지는 어린아이들로 함께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봉독했지만요. 주제는 새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8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귀한 장, 절이 말이 아니고 장, 챕터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은 저는 히브리서 8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요한복음 3장 10절, 그것도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굳이 말하면은 히브리서 8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은 한국 교회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한국 교인들이 새 언약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거니와 모르니까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모르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아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자기가 관심 있는데 딱 맞으면, 매칭이 되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하고 잘 모르겠다, 별로 관심이 없으면, 취향이 좀 안 맞으면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은혜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의 취미에 따라서 관심도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을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관점은 객관적이어야지, 주관적이면은 이건 심각하다는 거 상당히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죠. 신앙의 믿음에서 객관성을 유지해야지, 설교가 너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아도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내가 몰라도 내가 깨달으거나 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죠. 내가 관심 있는 것보다는.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새 언약에 대해서 한국 교인들이 다 알 겁니다. 새 언약, 이것은 정확하게 기원은 구약의 에레미야 31장에서 똑같은, 내가 마음에, 주님 말씀하시고 마음에 율법을 두겠다. 완전히, 그러니까 구약 모세 율법에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는데, 에레미야가 이미 이제 구약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언제 성취되냐는 것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상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이게 되는 것은 히브리서가 만들어진 이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상 이후에 이제 구약의 모세 율법이 이제 끝나고, 그거는 율법의 결함이 있다고 그랬죠. 율법 자체의 결함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결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그냥 성경 율법의 결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새로운 언약, 옛 언약 율법을 이제 멈추고 새 언약의 관계로 간다. 그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후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성경이 언제서, 제가 한번 말씀을 잘못 전달했는데 교정을 좀 다시 죄송한데요. 이 기독교의 모임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국교되면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의 그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 최초의 모임을 우리가 니케아 신조라고, 니케아 공회의라고 합니다. 니케아에서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가 뭐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걸 할 때 최초회를 니케아 공회의 325년에 이제 그 공회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몇십 년 지나서 4세기 이제 325년이니까 4세기경이죠. 4세기경 후반에 398년 뭐 이 정도에서 카타르 공회의에서 기독교 경전이 66권이 정식 기독교의 경전으로 채택됩니다. 대략 예수님 이후에 대략 400년 후에 성경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성경이 없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 사도들이 세운 교회, 초대교회 때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믿음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바탕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수천 년이 지나고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들이 어디에 기초하냐?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닙니다. 새 언약에 기초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틀린 건 아닌데, 자, 새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은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얼마큼 여러분이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교회는 새 언약에 기초합니다. 새 언약에 세워집니다. 예,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초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은 새 언약에 옛 언약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새 언약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새 언약이라는 말은 아는데 들어봐서 아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라고 쏟아지며 한국 교회 강단에서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은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새 언약에 대한 은혜가 하나도 없죠. 뭐 거의 99.9%는 전멸 아닌가 싶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기독교에서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새 언약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성경에 기초했던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얼핏 들으면 맞는데 아니고요. 사도교회들이 400년 동안 성경이 없이 교회를 세웠어요. 말씀의 기초를 세우지 않았다고요. 66권의 말씀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얼핏 들으면 손 목사 설교가 이단 같잖아요. 진짜가 이단 같은 그런 지금 설교의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진짜 메시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배워왔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초창기가 중요해요. 율법에 먼저가 중요하잖아요. 우선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도교회들이 400년 동안 성경이 없이 교회를 세워왔어요. 완벽한 기독교로서. 근데 오늘날은 왜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대 초대교회에 비해서 너무 배교의 길을 가버렸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냐? 모르니까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의 부차적인 거예요. 뭐 은혜를 하면서도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너무너무너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놀라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낀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해서 결론을 말하면 새 언약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66권 성경의 말씀으로 대체했어요. 새 언약을 66권 말씀으로 대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 언약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를 새 언약을 안 세우고 66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뭐 한기총이든지 기독교 연합체라든지 신학교회라는 데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꿈과 같은 얘기죠. 제 얘기는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새 언약으로 온 우리의 모든 삶이 기초가 뭐냐?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없애버리고 거의 없애버리고 66권 말씀으로 이렇게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혀 다르다네. 왜? 뭐 1, 20도 아니고요. 400년 동안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400년을 말씀으로 없이 뭐로요? 새 언약으로 해왔어요. 근데 이제 성경 66권 만들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 경전을 만드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새 언약으로 교회가 이어져 왔어야 되는데 400년 이후부터는 말씀으로 새 언약은 없애버리고 단 한 번 교회가 이제 400년 카타르 그 경전이 만드는 이후부터는 새 언약으로 교회를 세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알 것 같잖아요. 손 목사가 아는데 신학자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면 동의가 좀 안 될 수 있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알수록 이제 그 감을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건 무엇과 또 이게 현실이에요. 기독교에서 그걸 좀 비유를 들자면 그러면 그런 것만 그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참고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영어 같으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똑같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형용사 구라는 거예요. 네, 그건 상당히 알아요. 형용사 구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형용사 구에 해당되는 것이 분사 구라는 거죠. 분사 구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제 아이들을 나는 영어를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죠. 왜요? 이 21세기 지금 AI 시대에는요. AI 시대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청년들이 어른도 60대도 마찬가지예요. AI를 알아야 됩니다. AI를 모르면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AI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AI를 공부하려면은 AI를 알려면 AI는 수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AI의 이게 모든 그 컴퓨터나 이 기계가 컴퓨터가 만드는 근원이 뭐냐면 수학이에요. 당연히 뭐 미적분이나 벡터라는 게 있는데 그걸 공부 못하면 AI 시대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공부를 정말 그쪽 분야에 특히 이제 제일 어려운 수학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면 그 예에 관한 책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냐면 AI 시대에 AI를 알려면
영어로, 모든 게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AI에 관한 책을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그 목표를 그렇게 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청년이 되려면은 돼서 또 여러분 청년 집사님들은 어떻게 되냐. AI에 관한 한글 책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작고요. 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AI에 관한 영어 원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술술술 읽을 줄 알아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뭐 한두 권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소한도 지금의 주식을 투자하려면 AI 관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 원서로 100권 이상 읽어야 됩니다. 그 복잡한 그 언어 같은 거, AI에 관한 단어를 영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예요? 금방 말했던 현재 분사가 뭔지를 답변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현재 분사가 뭐냐 하면 답변해야 되는데 머뭇거리죠. 제일 중요한 건데 아무도 잘 몰라요. 거의. 그게 현실이에요. 네. 수학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학에서도 중학교 우리 이제 1학년이나 뭐 6학년 초등학생들도 수학 중학교 거 다 선행을 하잖아요.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일자 함수, 직선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다 할 줄 알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수능 영어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수학에서 일자 함수 직선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1학년 때 직선 다 배워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예, 고등학교 와서 수투나 미적분은 다 직선 가지고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왜?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요. 나는 이래서 그냥 분노합니다. 내가 스승의 날 다음 주에 이걸 좀 언급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이 나와버렸는데요. 싹군 선생들이 있어요. 싹군 목사들이 있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조금 지적인 문제라 다루지는 않을 건데 그 원리를 가르쳐야 돼. 원리를 안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일자는 쉬운 거예요. 쉬운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모든 고등학교의 함수, 모든 함수는 직선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실증하려면 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4점짜리는 다 직선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분노하죠.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쉬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이건 정말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다. 이 직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별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비유를 들었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 에레미야에서 통일해. 여기 히브리서 통일합니다. 새 언약은. 이제 옛 언약 모세율법은 끝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줬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록이 되는 문서가 아니라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거야. 우리가 봉독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마음에 어떻게 기록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조금 비유죠. 약간의 비유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해되게 말씀을 드리면, 풀어서 다른 말씀 드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순간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 안 찾아봐도 돼요. 하나님이 이때는 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성경 안 찾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야? 마음의 말씀만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심장에 마음이 심장이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때는 이제 고리따분하게 옛날 율법 안식을 지키고 뭐 십계명하고 십계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손목사 이단이라 할 수도 있어요. 십계명도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왜 십계명의 의미를 지킵니까? 좋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여러분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파트 올라가면 층이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이건 일하는 거야. 안식일은 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요. 주일날은 엘리베이터가 사람 딱 쓰면은 자동으로 올라가서 다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도 율법의 의미를 몰라요. 율법이 폐기됐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게 폐기됐다고 오늘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해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요. 못 받아들여요.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율법인데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신약을 안 받아들여요. 유대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요? 지금 손 목사의 그 의미를. 성경 66권보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써먹을 수가 없어요. 현실에. 하나님이 목사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까요? 하신다고 지금 히브리서 8장에 기록 있잖아요. 근데 의리는 뭐야? 무시해버리죠. 그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 엄청난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야 어디 있느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이랬다요. 네, 선지자 시대로는 이제 최초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랬대.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네, 사무엘이죠. 사무엘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성전에서 자고 먹고 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엄마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이를 주셨죠.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는 성전에서 늘 어렸을 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가 보다 하고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다. 2번, 3번 하니까 엘리가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니까 너 가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 해라. 그래서 3번째인가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죄종이 여기 있나 말씀하옵시다. 내가 엘리 제사장을 내가 멸할 것이라.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엘리 제사장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 어린 사무엘이 겁이 났겠죠. 입을 닫고 말을 못해요. 엘리가 제사장이 너 솔직히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하죠. 할 수 없이. 당신의 그 가문의 문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있죠. 성경에. 저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그분에게 초점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의 음성을, 그분은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해요.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 처리 안 합니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냥 교회 일을 그냥 엉망으로, 교회 일도 아니고 엉망이에요. 그걸 불법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뭐하러 있는 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의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겠구나. 예를 들면요, 금방 AI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지금부터 2500년 전 다니엘이 한 얘기예요. 교통이 빨라 지식이 올라갈 것이다. 다니엘이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라고 그랬죠. AI 책에 관한 책을 읽으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인터넷 유튜브에 나와요. 니콜라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콜라이 테슬라는. 테슬라 자동차 이름 아시잖아요. 그 자동차,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하고 자동차 이름을 명명한 이유가 이 테슬라, 니콜라이 테슬라 이름을 따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관계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갖다 그 이름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AI 책을 읽어봐야 돼요. 니콜라이 테슬라가 누구냐? 천재, 헝가리 출신의 천재 과학자야. 이분이 뭐야? 뭘 연구했냐면, 무한 에너지를 연구했어요. 무한 에너지. 기름도 필요 없고, 핵도 필요 없고, 그냥 전 세계인들이 다 무료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했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무한 에너지라고 그래요. 다니엘서를 성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 AI 시대에는 국가에서 돈 주고 먹고 살아도 된다. 이 말이 그 의미가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가요. 모든 나라가 석유 수입에다가 석유가 없어도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 지금 시대는 AI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근데 그걸 트럼프가 가지고 있어요, 그 기술을. 그 관리가 일론 머스크가 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술이 어디로서 트럼프가 왔냐? 트럼프 작은 아빠가 그 테슬라의 기술을 손아귀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정보가 가는 거구나. 이게 천년왕국대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은 고생하지 않고도 이 땅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다니엘이 말하는 거. 지금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현실이잖아요. 비트코인이 그거 뭐 아무도 아니잖아요. 근데 1억 2억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해를 못한 거야. 그냥 그 일반 금융 그 경제학으로 보면 말도 안 돼. 근데 여전히 어마어마한 하나에 1억이 넘는 1억 5천만. 그거 왜 그런 건가? 이해 못하면 안 돼. 새로운 시대는 그런 거야. AI 시대에는. 그걸 이해를 이제 많이 해 가고 있죠. 이해를 지금은.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목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드느냐?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신데 이걸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다른 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궁무궁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만 얘기해도 내 1년 내에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에게 말씀하시는 거, 깨달은 거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어제는 집사람이 병원에 바자회 하느라고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4시 반, 5시에 들어왔어요. 한 8시간 동안 혼자 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사이에 뭐 하고 있었냐? 심심하냐? 나 심심하지 않았어요. 너무 긴 시간을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번쩍 8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자, 그 정도 하고요. 시간이 다 갔는데, 여기 말씀은요, 쉽고 깊다는 것은 대뼈대입니다. 기독교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드리면, 말씀은 쉬워야 되고, 말씀은 깊어야 됩니다. 깊은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성경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쉽기 때문에. 근데 쉬우면 뭐야? 얇으면 안 되죠. 성경에 깊이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렵고 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2가지 꼭 특성이 있어요. 말씀은 쉽고 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한 가지만 언급하면 성경은 신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66권 어디 구절에도 신학적으로 어려워서 신학적인 학자가 돼야 돼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뭐야? 신학자, 목사가, 교수들이 다 신학자잖아요. 성경은 신학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모두가 다 신학자잖아요. 이것이 웃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무도 이걸 몰라. 신학자니까 당연히 많이 알겠지, 목사보다. 성경은 신학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철학책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뭐야? 그냥 단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단순 이해하면. 단순히 이해하는 걸로 성경을 공부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가. 그래서 여기 오늘 다음 주로 넘어가게 수밖에 없는데요. 1장에 히브리 저자가 말했죠. 이 중요한 거야. 직접 언급해서 히브리 기자가 8장 1절에 이게 중요한 건데 뭐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이거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왜 중요하지? 답은 안 줬잖아요. 중요하다면 왜 중요하지? 우리가 이제 목사가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건데 이거 알려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구약의 제도, 예배의 제도, 제사의 제도 이런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르쳐줘야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가 있지? 이게 왜 중요하지? 이걸 학교에서 말하면 추론이라고 그래요. 4점짜리 추론을 해야 돼요. 답이 직접 있지 않아요. 이건 추론을 해야 돼요. 이거 생각 못하면 5%예요. 이 문제 1장을. 자, 오늘 이제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배워 들어가고요. 시간이 너무 가버렸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어린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니까 영적 아이가 되라.
영적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죠. 다윗의 그 구약의 다윗의 왕을 아시잖아요. 최고의 왕이잖아요. 두 번째 왕이지만 최고의 왕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몸을 띄면서 어린애같이 뛰어놀았잖아요.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울의 딸 공주 이제 아내잖아요. 미갈이 성에서 쳐다보면서 비웃었잖아요. 아이 남자 왕이 말이야 이게 너무 점잖지 않게 막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수치라는 게 없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고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험이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말을 하죠. 그리고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 벌이 아니고요. 다윗이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영적 어른이 어떻게 되나요?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늙어서 사무엘 하에서 이제 끝나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계승을 해야 되는데 여러 아들 있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장남부터 암논부터 이렇게 이름이 아들 이름이 암논이래요. 암논 놈이 아니고 암논. 네 아들이 다 잘못해 다 죽임을 당하죠. 얼마나 다윗이 비참했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압살롬. 압살롬 너무 용모가 좋아가지고 왕이 되려고 영모를 꾀했잖아요. 결국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죠.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압살롬에게 내가 한 번도 이 애가 압살롬에게 섭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걸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순간순간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훈육해야 돼요. 오늘 목사가 교인들을 훈육하지 못하는 지금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이거는 영적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어버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윗과 미갈의 관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네, 여러분 사무엘체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하를 읽어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로서 또 우리가 어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때 그 삶. 다윗은 여러 가지 모델이 되죠. 영적 아이로서 모델이 되게 하고 본받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다윗의 그 정치는 잘했는데 자녀에게 실패를 했죠. 다윗은 그런 걸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의미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죄를 짐으로써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여러 가지 모델이죠. 네, 오늘 다시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어버이날 소망하고요. 또 함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참 영적인 어른이 되고 참
영적 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 언약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한 절 한 절은 이건 이해는 되지만요.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은 이거 안 가르치면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어떤 의미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건 다 다시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아이가 되고 영적 어른이 될 수 있는, 참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왜 중요한지, 왜 새 언약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다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